예배 드리면서 하나 선포해야 될 시편이 있어가지고 같이 읽고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때는 이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 막을 수가 없었던 때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파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요.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불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무려 5개월간을 탔는데 아마 대한민국만한 땅이 아마 불에 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재가 뉴질랜드까지 건너갈 정도, 그 정도인데 보니까 27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27명 죽은 사람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17명인가 8명인가 17명인가 8명이요 그 volunteer firefighter,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소방대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키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로 뛰어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들으면요, 제가 호주에 사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기독교가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은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어두움에, 위험에 뛰어드는 그 믿음. 저는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로 때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일부러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제가 간증을 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가지 말라는 것을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88년도에 그때는 공산당 가면은 막 뿔 달리는 사람이라고,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1988년도 12월 달에 대한민국 처음으로 공산국에 가서 대우가 지사를 열었을 때, 부다페스트에 열었을 때 처음으로 넘버원으로 공산국에 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부다페스트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지 말라는 건 다 가요, 저는. 또 한 번은 이제 마약, 마약은 제가 좀 무섭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들 같이 살기가. 홍콩에 그 마약 환자들한테 거기에서 이렇게 오라고, 제키 플린즈 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역시 돌파하는 믿음,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마약 환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사역하니까. 요즘은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그거 하잖아. 테러. 누가? 모슬렘들이. 우리 어머니 모슬렘 사이에다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저는 그 사이에 살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네, 전혀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돌파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공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공기가 확 그 믿음과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약간 혼돈이 왔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내가 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의 종교성은요 대단합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얼만큼 열성이 있는지. 근데 그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의심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우버를 타고 다녀요. 차가 이제 없으니까. 우버를 타고 다니면 정말 모든 우버 기사들의 차 앞에는요, 그들의 쿠란이 다 있어요. 그걸 읽든 안 읽든 그들은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요, 그들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타면은 꼭 그 자기네 쿠란을 틀어요. 그리고 가끔 부르면 안 와요. 꼭 왜 안 오나 보면은 기도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에 5번 기도 시간 지키고. 그럼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전부 극단적인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친절해요. 제가 이제 오렌지에서 기도의 집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보면은 모스크만 생각하잖아요. 모스크만.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스크라고 하는 게 큰 퍼블릭 모스크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개인 모스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집을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기도 초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50m마다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50m마다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유롭게 왔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냥 가면은 밥 먹여줘요. 공동체예요. 운마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어요. 길거리에서 취해가지고 막 다니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밤에 이제 불을 다 켜놓고, 거기 전기가 이제 흔하니까 불을 다 켜놓고 사는데 다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전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혼동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산상수훈.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처음 이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렇게 같이 저하고 하신 분 한 번 들어보세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오래돼서 이제 좀 가물가물 하잖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 뭐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란 말까지 썼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그때 다 깨달았어요. 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교예요, 종교. 종교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시스템의 그 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 위선자고 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의의를 웬만하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의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그분, 하나님을 아는 그분,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그러니까 종교생활 잘하면은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사이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이에서 예수를 믿으면 망해버려요.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의 시스템에 맞춰주지 않으면은요, 그들은 직업도 못 구하고 가족한테도 쫓겨나고 모든 신분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종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입니까? 어쩌면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늘나라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아, 종교가 아니구나.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이든, 기독교 종교인 많죠. 그죠? 그것이 기독교이든,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모슬렘이든, 다 뭐냐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마치 이거와 같아. 높은 빌딩. 우리는 서로 높게 지으려고 그래. 옛날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막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롯데타워가 막 생겨. 그래도 요즘 막 두바이 같은 데서 막 엄청나게 큰 그 높은 빌딩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높은 종교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보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주님께서 아주 확연하세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좋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우리 브라이언 목사님도 있지만 이제 한 분이 댄 목사님. 댄 목사님은 지금 90세예요. 90세인데 진짜 호주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부흥의 뭐라 하나? 증인이라고 하나? 뭐라 하죠? 하여튼 살아있는 그 장소에 현장에 있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항상 하신 얘기가 I just hang around with Jesus.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늘나라를 맛보고 예수님 손잡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지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그죠?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안 보여. 할렐루야? 안 보여.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더니 그 쓰레기 마을, 제가 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쓰레기 마을에 그 주임 신부님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관계를 좀 맺게 됐어요. 그 쓰레기 마을을 세우신 분은 이제 사이먼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고, 쓰레기 마을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쓰레기 마을에서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한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 굴로 해가지고 지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주임 신부님이 이제 보트로스 신부님인데, 이번에 우리 이제 같이 방문하신 분하고 같이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엄청난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모슬렘들도 부흥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믿음을 이렇게 살려주는 부흥사가 있답니다. 근데 정말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강성 모슬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사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 모슬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잘못됐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대요. 물론 그전에 공부했겠지만, 뭐 더 이제 잘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그 산상수훈에 딱 가서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 딱 가니까 이분이 딱 깨달은 것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더 이상 못 나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고요, 이제 바뀌었어, 방향이.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을 읽다가. 실제로. 큰일 난 거야. 이분이 부흥사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다가. 그래가지고 그 보트로스 신부님이 그분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례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보호해주고 또 이제 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행어라운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산상수훈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요르단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했어요, 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깨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몇 가지를 좀 그때 했던 거하고 다르게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걸 지식으로 알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야. 제가 알기, 예수님 물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때마다 이제 같이 쟤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상수훈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티칭 세팅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이게 텍스트, 이게 교과서. 아시겠죠? 교과서. 예수님의 교과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서 다니면서 한 번에 며칠씩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받기를 원해서 했을까요? 영적인 음식이니까 영적인 음식을 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는요, 여기에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대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산상수훈을요, 이게 뭐 왼쪽 뺨을 대면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뭐 왼수를 사랑하라,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참 굉장히 좋은 얘기다.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밥 먹다 말고 화를 내지? 이분이 상처가 있나 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막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사시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못 산다. 아니, 이거 내가 못 사는 거하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거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예수님이 바라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얘기로만 들어가지고는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지켜야 될 법이다. 아니면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라고 산상수훈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미 태도가 이미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거를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성령론이에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보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그 당시는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야.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왜? 처음엔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여러분이 아는 위대한 크리스찬들 다 보세요. 전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물로 타고 희석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모슬렘의 그 부흥사를 바꾼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몇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텍스트북, 그러니까 그 골격, 그것이 바로 이제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은 사실은 전체를 다 요약해서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내신 것이 이제 그 5장, 6장, 7장이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마지막에. 그게 뭐냐면은 7장 26, 27.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 27.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 27.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 너무 좋죠? 근데요, 이 좋은 말씀을요, 막 감동해, 막 영감을 받아, 막. 이걸 설교하려고 써먹어. 이런 사람,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 바보. 시간 낭비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창수가 나고, 결국은 바람이 불고, 결국은 다 무너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두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되게 웃겨요.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 들으면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런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죠? 나는 뭐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럼 도대체 그게 뭐지?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도. 하겠다고 하는 의도.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하나님 말씀은 뭐야?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만 있으면은 100%야. 100%.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려고만 하면은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지?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그럼 나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이거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너희 것.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 너희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시작은 첫 번째부터 성령론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걸 약속해 주신 거야.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모슬렘들의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죠, 자기의. 자기의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뱅크럽트 영어로. 뭐죠? 뱅크럽트가 뭐죠? 한국말로 뭐죠? 파산된 거야, 파산된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파산된 거야. 없다는 거야. 나는 주님한테 들고 내보낼 게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을 잘 가르치신 분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7 귀신이 다 내 영혼 속에서 다 없어졌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하다. 빈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내가 7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쫓아내겠지. 나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마태복음 15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부터 쭉 읽는데요. 그냥 끊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1절, 22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잠깐 스톱. 여기 스톱.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 근데 문제가 있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여기 한번 따라하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영적으로 파산됐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막 시적이고 막 멋있게 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다 잘했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모든 일 다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마음이 가난해요.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거를 졸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잠깐만요. 자, 이게 다 같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요, 나는 너희들한테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한테 왔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이 없다니까요. 주님한테 나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 같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야.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개들도,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자세,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 앞에서. 주여, 개들도, 저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이방인이고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28절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요, 그러면 주님이요 훅 하고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훅 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little baby예요. child가 아니고 little baby.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가 없으면은 살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 이성과 자기의
그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걸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걸 판단해, 판단. 근데 어린아이들은 무식해. 아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신뢰해. 그리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걔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아이가 엄마의 엄마를 부르듯이, 예? 애들이요, 저도 이제 우리 애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에 애기들이 있잖아요. 많은데, 특히 애들이요, 좀 우는 게 뭐예요? 배고플 때 우는 거하고, 똥 쌀 때 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할 때 울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지. 진짜 시끄럽게 울어요. 그냥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와! 하고 울어요. 걔네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엄마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적에요. 우리 주여, 주여 할 적에, 우리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여 할 적에, 주여 할 적에, 마치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심정으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할 적에 주여 하는데,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여만 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주여만 하다가 은혜 받아. 주여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워요. 아무리 가난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가난해져요. 돈이 있으면. 돈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돈을 의지하잖아요. 재물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호주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한국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선교밖에 없어요. 선교밖에.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가난해져요.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더라도 또 한 번 반복해서. 제가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을 적에 김효숙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효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를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독일어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걸 그냥 최고의 석학들하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분이 워낙 믿음이 좋고, 믿음의 용기가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유학을 보냈는데, 가 있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들이 좀 걱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너 좀 이상하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는 날, 비행기 타고 떨어지자면 새벽에 떨어졌는데, 들어오는 날, 바로 차를 태워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저는 이제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부다페스트에 오셨어요.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새벽 기도회에 맞춰서 한 거예요. 새벽 기도 4시인가 새벽 기도회 하는데, 새벽 기도회가 그냥 몇 사람 오는 게 아니고 전교인 새벽 기도회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냥 쓰라고 하니까, 처음 왔으니까, 목사로 갔으니까, 거기에 부임한 거거든요. 오자마자 새벽 기도회 쓴 거예요. 새벽 기도회 딱 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가 없어, 코가. 코 구멍만 있고 코가 없는 거야. 눈 구멍만 보이는 거야. 보니까 이게 문둥이촌. 그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뭔 얘기를 했는지, 뭐,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이제 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겠어, 문둥이들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요,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악수를 하더래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손이 없어.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 성격이 되게 키도 조그맣고 여자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용감해, 이분이. 악수를 한 거예요, 악수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하는데요, 어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뭐 뜨끈뜨끈한 게 여기에 막 떨어지는데, 이렇게 여러분 금 녹인 거 아세요? 금 녹인 게 떨어지듯이 여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고름이요, 고름. 고름이 여기 떨어지는데요, 이분이 고백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문둥이 할머니의 손이 예수님 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졌다. 예수님 눈물이 거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요,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리고 자기 신학교에서 자기한테 너 하나님 정말 있다고? 그런 분이 있었대요. 너 정말 하나님 믿어? 신학 교수가. 너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한테 와서, 네 하나님 손 만져봤어? 너 하나님 손 한번 만져봤으면 나한테 얘기해. 이런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요, 그 사람을 독일에서 초청해서 한국에 데려왔어요. 나 예수님 손 만져봤다. 제가 그분을 감사하게도 2번 만났는데요, 비행기에서 1번 만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뭐냐면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그냥 집사가 됐어요. 저보고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만나는데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반가워하시면서, 집사님, 저는 이게 평생 아니죠 뭐. 집사님,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세요. 이분은 자기의 간증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갔더니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밖에는 답이 없어요. 선교밖에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는 매일같이 파티를 해, 매일같이. 그 나사로는, 이게 어디에 나오더라? 나사로가, 이게,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헌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기 같은 거 이렇게 난 거예요. 그죠?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이게 나사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포인트는 뭐냐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거야.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부자는 몰라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 저는 이게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진짜 짧아요. 특히 내가 재밌게 노는 건 금방 지나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 자기는 열심히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은, 조금이라도 거지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아마 적어도 뭔가를 영적인 걸 아마 얻어낼 수 있었을 거야. 근데 하나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나사로는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세상은 짧은 거야. 그 영원한 삶을 아브라함의 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냄새나죠. 정말 더럽죠. 우리 쓰레기 마을에 가면 얼마나 나도 요즘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쓰레기 마을 가면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서산에서 올라왔는데, 서산에 청년, 그러니까 중, 고,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 캠프 이렇게 하는데, 한 100여 명의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어요. 청년들이 올라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호주 청년들이. 그러면서 특별히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상처, 사랑받지 못하는 거. 저는 잘 몰라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못 부르는 거야.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절실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그 거절감, 거기서부터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이 몇 명 빼놓고 다 나오는 거예요, 몇 명 빼놓고.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나와. 그래서요, 우리 그냥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냥 안아줬어요. 근데요, 다 울어. 지금 거짓말 안 하고 다 울어. 내가 이렇게 핫신기해가지고 다 봤어요. 다 울어, 다.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울어요. 이게 뭐지? 걔들이요, 가난한 거야, 걔들이. 근데 나도 우는 거야, 나도 같이 우는 거야. 안아주면서 울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 우리 주변에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하나님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야.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몇 시까지 해야 되나? 몇 시까지 해야 돼? 끝내야 돼? 더 해야 돼요? 원래는 3개 하려고 그랬는데 3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주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은
이게 산상수훈이요. 신약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에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일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게 뭐예요? 세 가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여기 있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은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되게 고맙고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11조를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그대로 지키세요, 원칙을.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내가 잘 돼요. 실질적으로 11조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처음 그 교회의 재정 원칙에 의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의 재정 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엄청나게 재정이 풀려요. 맞습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배우는 건데, 그렇더라고. 뭐 누가 1,000만 원 딱 들어오면은 그 재정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배부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 근데 이게 그러면은 돈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없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더 부어주시잖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멘토링 하고 있는 호주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지금 27살이, 아니. 37살이에요. 37살인데, 진짜 없이 시작했어요. 회계사잖아요. 회계사인데, 여기 왔었어, 지난번에. 근데, 자기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뤄놓은 사업만 파는데, 그게 수백만 달러야. 그러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팔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최소가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 사업. 집 빼고, 집 두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원칙을 보면 11조의 원칙이야. 딱 보면은 바로 11조 나가. 바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 원칙을 지키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하고 관계없을 수 있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얘기하는 거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집을 지어준다고? 그 내 거 내가 봤는데 뭐 이렇게 특별히 감동하겠냐 이거죠. 솔로몬의 성전을 져줘도 감동하겠냐 이거죠. 이 세상 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broken heart, 통회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우리 생각에는 많이 갖다 많이 바치면은 하나님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떠는 자, 내 말에 떠는 자, 그런 사람을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야, 나.
여러분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물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는 사실은 용돈 드리라는 거래요. 내가 그거 몰랐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요, 용돈 드리는 거래요. 실제로. 그게 이스라엘의 그 원칙이래요. 그런데 실제로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그 자식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한테 갈 때, 그리고 아버지처럼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조명 아래서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게 온유한 자가 그거예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하고 온순한 자하고 달라요. 아시겠죠? 온순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줏대가 없는 거야. 줏대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온유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순한 거는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해요. 온유한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다음에 온유한 거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온유한 것만 알면은 막 뚫려 막. 근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한 건 뭐냐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청중으로 보고 사는 삶이에요. 온유한 건 뭐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내가 좌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붕 뜨지 않아요. 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온유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보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온유하십니다. 근데 내가 온유하다고 느끼고 내가 온유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온유함은 날아가 버려요. 그거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애통을 많이 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온유함은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당신은 온유합니까? 당신은 내가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예수님은요, 돌팔매질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유한 사람들 칭찬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한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온유해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거예요. 말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순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에 떠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뭐라 했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건다. 근데 실질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분인데 땅을 한 평이라도 얻었습니까?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럼 땅을 얻는 게 뭐예요? 땅을 얻는 게 뭐예요? 땅은요, 내가 뺀다고 얘기 안 했어. 그냥 준다 그래서 상속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요, 온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고 무슨 정치 권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럼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광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마디, 이광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광석 목사님. 호주에 얼마 전에 갔어요. 얼마 전에 가셔가지고, 호주 사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산불이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났는데, 우리 다 회개하고, 그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죠. 호주 사람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불이 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을까? 비가 와야 돼.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창수가 나야 돼. 태풍처럼 불어야 돼. 그런데요, 이제 이광수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히스토리 교회 청년들 모아놓고서 기도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분이 뭐라 했냐면요. 보인다. 그랬어. 보인다. 구름이 보인다. 그랬어. 구름이 보인다. 큰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보인다. 이제 곧 홍수가 날 것이다. 선포를 해버려요. 과감하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요, 비가 오는데요, 홍수가 났어요. 5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그때 왜 옵니까?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어라운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가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사두개인이, 우리는 모슬렘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냥 주여, 우리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우리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니,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주여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